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머릿속에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뭐죠?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데 벌써 머리가 너무나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것으로 막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가슴은 뭐죠? 사단의 텃밭이 되어서 상처로 가득한 겁니다. 제가 정신병동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줄을. 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 롱비치에 있는 라카사 정신병원입니다. 제가요 정말 정신병동에 있는 그 뜰에 있는 나무도 다 슬퍼요. 자연 만물도 다 슬퍼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 자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몸보다 더 빨라요. 그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그때 입었던 이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가슴으로는 뭐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손과 발은 왜 줬어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몸은 어른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뭐죠? 정신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정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망해먹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바로 알고 가야 돼요.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단어를 주님이 딱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은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감이 무엇인 줄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나는 사망 권세에 눌려서 일평생, 집사님 자리 비켜주세요. 성승모사님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감이 무엇인 줄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망 권세에 눌려서 일평생 끌려다니다가 주님과는 맞지 않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느라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주님 부르심을 받아 상관없는 지옥으로 떨어짐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죽어요. 우리 마음속에 한이 가득하면 못 죽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요. 말은 안 하는데 한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을 자꾸 풀어내는 것이 치유예요. 상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한이 많다. 여러분, 잘 못 죽습니다. 여러분, 잘 못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눈은 떠 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안 죽어져요. 그게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일할 수 없을 때는 부름을 받아 가는 것이 좋겠죠. 나이가 차면 90 몇 살이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 죽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들 한번 보고 싶다. 아들이 와야 돼. 아들 보고 나면 며칠 사이로 갑니다. 내 속에 이 한이 복음의 한으로 바뀌면은 이 심령이 깨끗해지겠죠. 근데 복음이 아니라 미웃고 엉망스럽고 안타깝고 돈을 못 벌고 사는 거, 무시당하고 산 거,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꽂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가로, 돌짝으로, 가시떨기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몇 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자신들도 못 바뀌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의 씨가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한이라는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감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나는 사망 권세에 눌려서 일평생 끌려다니다가 주님과만 맞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요. 가졌는데 고통스럽고, 배웠는데 고통스럽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고통스러워요.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주님이 불러요. 부름을 받아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으로 떨어짐이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분리 안 시켜놨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주님 죽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내 육이 살도록, 사단은 살리는 것이 영인데 사단은 내 육이 살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내 소리가 나고 내 주장이 강한 만큼은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부활주의를 맞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찬양한다고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매년 오는 행사가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따라다녀요. 왜? 육신을 벗는 날은 못 따라다닙니다. 내가 지옥에 사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육신을 벗는 날은 살리는 것이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을 벗는 날은 사단 나 못 건드려요. 그러면 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내가 이기고 사느냐? 주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내 육을 살리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소리가 나고 내 주장이 강한 만큼은 사단이가 계속 끌고 다녀요.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게 부활주의를 맞는 자세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내 소리가 강합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요. 이게 지금 주의 종인지 누군지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이대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이구나. 안 들려요. 이미 사단이가 잡아놨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죽게 하고 토설하는 게 더 빠르겠죠. 주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출생부터가 죄 문제 때문에 내려왔어요. 대신 인생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요, 죽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주님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까칠한 성품, 모간한 자기 주장, 자아가 강한 것을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염단이라는 이 인생 속에 우리를 막 각각 돌리는 겁니다. 아프죠? 너무 아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치르신 죄의 보응을 믿음의 과정으로 통과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죄를 가지고 무서워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지식 속에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났다고 칠판 가지고 다니면서 죽으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죄를 다 어떡하죠? 주님이 그 문제를 끝내놓은 그 주님을 내가 매일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주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과정으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요, 사람들 눈치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세워져야 하기에 그러는 만큼은 계속 죽을 일만 더 나타나게 됩니다. 왜죠? 살려고 하니까. 그건 사단과의 개입된 문제잖아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염없는 핑계, 설명, 거짓말을 둘러쳐댈 수밖에 없어 더욱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단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지만 죽지 않겠노라고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고 숨어대는 만큼은 사단이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사단이가 너무 좋아하는 자예요.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어려운 말인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지는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멸시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만든 자급자족입니다. 내가 죽고자 해서 팍 죽어버리면은요, 사단 나 재미없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자기 돌아가는 머리로 막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확 뒤집어서 다 까발쳐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인생이에요. 정신이 분열되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직감하지 못하고 혼미하여 미혹을 받아서 죽으라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나? 나를 인정하나? 나를 알아주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장, 자기 소리, 자기 경험을 내세우며 안간힘을 쓰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서 보셨어요? 저는 죽은 자들을 좀 봤어요. 죽음에는 조용함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핑계와 이유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산자는 끊임없는 이유와 설명과 핑계와 자기 주장으로 수많은 거짓을 꾸며댈 수밖에 없는 것,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밖에서 사는 만큼은 계속 사단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살려면 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내 소리, 내 주장, 내 경험 없어져요. 주 밖에서가 뭔지 아세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 밖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 밖에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주 안에서의 아버지가 부으시는 힘으로만 강건해집니다. 강건케 되어지면 모든 한계와 사단의 계략을 훌쩍 뛰어넘게 되어 있으므로 주 안에서의, 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 내 몸이 약한 것, 내 없는 것, 내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울 이유가 없어요. 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주 밖에서는 거짓말도 담대해지고 핑계와 그 순간의 모면이 너무도 당연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 속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그렇게 함부로 둔갑을 떨 수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자꾸만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나를 내어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놔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면 쉬워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를 내어주고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이건 너무 쉬워요. 가난한데 배우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나를 내어주지 못해서들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변명,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육신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므로 주님은 그 소리가 없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계속 자신들의 소리가 이어지면 아버지는 등을 돌리십니다.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등을 돌릴까봐. 등을 돌렸든 등을 안 돌렸든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대할 때는. 그런데 등을 돌리고 계세요. 거기에는 아무리 예물을 올려도 안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버려져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못하면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미혹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한다고 그 교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려면 먼저 버려져야 할 것들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 있고 정신에 문제 있는 자들 안 버려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카트에다 끌고 다녀서 한도 끝도 없이 끌고 다녀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철저하게 내가 버려져야 주님 나타납니다. 첫째, 뭘 버려야 되나? 이미 잘못된 부모, 환경으로부터 길들여진 것, 그래서 받아 내려와져 있는 습관, 고집, 내 의견, 내 야망, 내 계획, 내 소망 버려져야 합니다. 둘째, 내 술수의 생각들이 모조리 버려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얄팍한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내 정신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정신으로는 주님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혈서를 쓰고 아무리 벽에다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아무리 주의 종한테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안 지켜집니다. 왜? 내 정신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 정신으로는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왜? 둔갑의 영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쓰레기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